찬송가 287장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걸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걸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에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걸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오늘은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0면이나 81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그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0글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좇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읽는 것으로만 감격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장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조바심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과정에 저마다 사람들이 이제 다소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상 그 일을 닥치면 그런 감정들 마음들이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일을 마무리하게 되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떨림은 쉽게 떨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루하루가 이런 느낌은 아닐까 싶어요. 긴장되고 조바심 나고 물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 인간과는 사뭇 다를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것 또한 예수님도 체험하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본다면
조바심, 두근거림, 때로는 떨림 이런 것들이 인간이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혹은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또 맥추절, 어떤 성경에는 칠칠절, 어떤 본문에는 오순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초막절이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사건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노예에서 이 자유인으로서의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을 법합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서 얻은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레위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은 기록을 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얻어졌던 그런 인도하심,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연말에 어떤 추수하는 추수감사절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지켜야 될 절기로서 알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유월절이 언급되었는데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 중에서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시기에 죽음의 과정을 지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 풍성한 절기, 감사절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월절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갇힌 것에서부터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신분상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애굽의 그 왕권, 그 권력의 핍박과 엇박 속에 살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벗어났다, 풀려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자체만으로도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전혀 새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풀린다, 풀어준다, 새로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보다도 보다 분명한 의미와 뜻을 지닌 이 유월절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가장 걸맞는 것이기에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지만 이 날을 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인도하심에 의해 얻어진 것임에 분명하지만 보다도 또렷하고 확실한 상징성이 있는 가장 알맞은 절기가 이 유월절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한 모습이 이어지는데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엿봤습니다. 엿볼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 바로 예수님께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기본입니까? 이유는 뻔합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생활을 이룬다,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믿음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내가 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나의 신앙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늘 상기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께 이 묻는 삶을 기본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한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여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서 이 땅에서 삶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묻지 않고 독야청청 나홀로 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릇된 믿음으로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물어야 되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기도만이 묻는 것일까요? 성경만이 묻는 것일까요? 이런 의구심,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이 다 같이 가는 거죠. 이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만, 기도에 열심이어서 기도만, 그렇게 기도만으로 흘러갈 경우 자칫 신비주의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만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맞지만 이 문자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을 할 경우에 그런 율법주의자 같은 오작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와는 달리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활화함으로 항시 질문하는 자세, 그리고 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경험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이 있다.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있다. 물음이 있는데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입니다. 또 안전한 것이기까지 하고요.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확신함을 갖게 한다는데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의심이 없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함에 대해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 정말로 준비가 안 돼서 여쭈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호에 맞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물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예수님께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거라 라는 것이 다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답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역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헌신과 충성이 우리에게 넘쳐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가요? 왜 그렇게 두드리고 기도하고 얻고 예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가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살펴보죠.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할 이 나귀 새끼의 그 나귀 새끼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때도 그런 거죠. 어떤 마을로 가라. 파보지 않은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그럼 너희는 주인한테 얘기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가져와. 그리고 제자를 보내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아무도 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설명, 그런 기록을 보면 오늘 기록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다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기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죠. 또 그대로 되고 맙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까요? 신적 권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정말 높일 수밖에 없는 신적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추측에서 봤을 때, 그거 혹시 제자들 따로 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 나귀 주인과 이야기를 했다거나 객실의 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연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서 베푸셨다 하더라도 준비가 된 것이고, 아니면 미리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예수님에서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중심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준비를 예수님께서는 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같이 계시나 떠나 계시나 항시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자들의 살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환경과 감정의 어떤 어려움,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신실함을 지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 공감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 도망치고 싶고 또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메시아구나 해서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세주의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간혹 구약의 말씀들을 언급하시는 것이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록된 대로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적어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인들에게, 자연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식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귀에 임이 매기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적어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것에 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원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하고 싶은 것만 하고자 하는 뜻 혹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싫다가도 하고 싶고 아니라고 부정도 하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 때문에 욕망이 꿈틀거려도 때로는 참자.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평생을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습처럼 시샘말로 빼박이라고 하나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딱 처해진 상황처럼 인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왜 하나님은 그놈의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거 아니야. 왜 그걸 만드셔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신 거야? 이런 이야기. 왜 악이라는 것을 두어서 선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악을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해주셔서 잘못된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고착되어서 죄를 범하고 일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식의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인류는 이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식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그 외의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달랐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21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뭐 우리가 명확히 알죠. 가룟 유다에게 한다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 당시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근데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래나 저래나 죽음으로 그 삶을 마감지어야 되는 인생으로 확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뭐 환호를 받든 칭찬을 받든 뭐 영광을 받든지 간에 어쨌든 끝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은 안 파는 자는요. 화 없는 거죠. 파는 자에게만 화가 있으니까 안 파는 자는 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수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해요. 출발 자체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끝으로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매 시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우리가, 자아의 욕망에 눈이 먼 우리가 그 길을 그냥 고수하는 것뿐인 거죠. 가룟 유다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고정시켜서 오직 가룟 유다만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누차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만약에 유다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고정된 일은 아닐 수도 있음을 내포합니다.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내어놓고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의 권은 하와나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끝내 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고정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선택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죄와 함께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쵸. 새는 날아가는 날짐승이기 때문에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의 새똥을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 이런 얘기도 해요. 머리 위에, 그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이놈의 새가 앉은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그에게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명확하게 해주셔요. 우리라고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엉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인생이, 신앙생활이, 신앙인의 삶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할 수 있대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된 길에 빠졌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죄값을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떠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흔적을 아주 강하게 인식시키십니다. 소위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축복을 마음껏 비십니다. 항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자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이루는 신자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그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묻는 삶,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묻고 따라가는 인생은 나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풍성한 모임이 우리 예배의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흩어져 생활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나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심을 다하여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분주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힘을 다하여 몸을 옮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격이고 인생의 새로움과 인생의 큰 군복이 넘치는 것임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생활의 환경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복으로 도와여 주셔서 넉넉한 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육체 지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복나려 주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함 때문에 지쳐가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연약한 저희들은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나음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하루하루 지나는 귀한 달 가운데 건강과 또 평안한 잠과 육체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강건함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이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 땅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겠소.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보듬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넘치는 군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케 하시옵시고 또 이 밤에 편안한 쉼을 누리고 그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